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여기 타락은 배교하다시피 한 타락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7절과 8절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붙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거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흡수하지 못해서 이제 만일 흡수하지 못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는 그 물이 없어도, 물기가 없어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를 흡수하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더 막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들, 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서, 이게 우리가 타락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한번 맛보고 끝나버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한두 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지속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 경험으로 끝나버리고, 또 맛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그냥 그것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 밭에서 나는 것은 가시나 엉겅퀴 같은 것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저주에 가까워서 불사름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그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주인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한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흡수한다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나무 같은 경우에 물을 뿌리로부터 빨아 올려서 나무 가지 줄기와 가지 끝까지 빨아 올려야 그게 흡수하는 거죠. 그냥 빨아 올려서 그 뿌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 끝까지, 마치 잎사귀까지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좋은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채소 같은 경우는 그게 자라서 훌륭한 채소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흡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물에 있어서 이런 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아주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흡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흡수함에 대해 초점 두고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기도가 바로 흡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기도의 개념이라고 할까? 기도의 정의라고 그럴까요? 좀 기도는 흡수하는 거다. 기도는 흡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분, 신령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위성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개념이라든가 정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흡수가 안 되어서, 흡수가 안 되게 되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지나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지나 엉겅퀴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흡수하게 되면 이제 가지와 엉겅퀴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합당한 채소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옥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흡수하지 않게 되면 옥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시나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빨아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 이러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마침내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쫓겨날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땅이 효력을 내지 못했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 거예요. 땅에서. 그전에는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아래 거할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좋은 것들 많이 냈던 거죠. 그래서 수고한 만큼 다 자기의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드디어 그 말씀을 범죄한 이후에 불순종한 이후에는 땅이 효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이 효력을 잃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효력을 잃어서 열심히 일하고도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구실을 못하는 거고 또 그 땅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는 바로 불순종의 근거가 있는 거죠. 불순종의 근거가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걸 흡수하는 것,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여기 비라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성경에서 물은 대개 말씀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물로 비유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야 되는 건데 바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지 않을 때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땅에서 효력을 잃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이제는 열심히 땀 흘려도 제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순종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생활할 때는 바로 말씀을 흡수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흡수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땅이 효력을 내서 아주 풍성한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이 되셨으나 이제 아담이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된 이후에는 땅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비를 흡수한다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흡수한다는 과정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말씀을 우리가 빨아들이고 말씀을 흡수함에 있어서 아멘, 끄떡끄떡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끄떡끄떡 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흡수가 되고 경험이 돼야, 바로 흡수가 돼서 자기 경험이 되어야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해는 했어요. 깨닫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래 끄떡끄떡 할 만큼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기억이 나고 그게 살아서 신령한 영양분이 되어서 내 이 기억까지 생각나게 되고 심령에 새긴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비에 새김받은 말씀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지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이해만 될 뿐이요. 또 신비에 새겨지지 않게 되니까 사실 그렇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 바로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한 것,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흡수하는 길입니다. 흡수하는 과정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 과정에 그게 바로 흡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신령한 영양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많은 말씀을 먹었으나 그 먹은 말씀이 다 마치 이제 설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설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와서 그 새롭게 목회하면서 많은 말씀들, 저는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듯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전하면 불구하고, 아니, 5년 다녔다는 분이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분들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날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설교로 현교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래서, 아, 이게 저는 설교해서 계속 많이 말씀 들으면 어딘가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 제 실수고 잘못 생각한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문제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사역이라는 게 좀 더 디테일한 제자사역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된 올 한 해 결론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한 번, 두 번 설교로 자동으로 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설교 하나하나가 다 저는 성경 공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가 되게 하려고 참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 못지않게 정말 더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된 거죠. 먹긴 먹었는데 몸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쑥 빠져나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먹은 것 가운데 30% 정도는 흡수가 되고 우리의 식물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분이 배설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배설 중에서도 오줌으로도 많이 배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줌요법을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데 오줌 치료 같은 거 하는 게 다 그 오줌에 나온 영양분을 재활용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 실제 육신적으로. 그러나 뭐 저는 그걸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가 먹어서 내가 흡수하려고 했는데 30% 흡수하고 나머지 70%를 배설하고 다 밖으로 배출하니 아쉽잖아요.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보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흡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여러분의 머리를 끄떡끄떡하게 했던 감동된 말씀, 이것들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체험되도록, 이게 경험되도록, 이 말씀이 흡수되도록,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그대로 열매맺도록,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게 되면 어느 날부터 여러분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입니다. 흡수가 안 되면.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다 잊어버리고 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여러분의 삶을 피폐시킬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아주 무너뜨리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한 나의 최후에는 이제 불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엄청난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기도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된 말씀을 제대로 기도를 통해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한 번 빛을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빛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빛 생각하지 마. 영광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영광을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영광을 우린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한번 보는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빛을 한번 보는 거로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 보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누리고 살 것이냐 이거는 기도로 정말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말씀들, 우리가 이해했던 말씀들을 기도로 정말 철저히 흡수한다면 영광을 한번 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받는 거로 영광을 본다고 하니까 희한한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라고 보면 좋습니다. 영광을 받는 거로 끝나지 영광을 얻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광을 받고 얻는다. 한 번 영광을 얻는 거 우리가 이런다면 기도응답 받는 것도 한 번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런 한두 번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로 기도로 흡수한다면 지속적인 흡수한다면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기도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맛본다는 것은 부분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일부분만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일부분만 경험하지만 전체와 다 같은 맛이라는 건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한 부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전체를 다 경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를 흡수하지 못하면 한 부분에 맛보는 걸로 끝나고 전체를 다 누리고자 하는데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한 부분만 경험하는 거 끝나고 다른 은사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은사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왜? 제대로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가 참여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철저히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흡수해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기도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 흡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악한 말씀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말씀, 자기를 죽이는 말씀, 자기를 참소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역작용, 이 악한 것들 이용하는 거죠. 야, 너는 너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어. 이런 식이죠. 자꾸. 응? 그래서 그 정죄받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그 흡수함으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한 말씀은 한 번 맛보는 거 끝나지 마시고 이제 선한 말씀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지 못하게 되면 맛보는 거 끝나게 되면 그건 악한 말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세 능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않게 되면 내세 능력을
이제 맛보는 걸 끝나는 거예요. 내세는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죠. 네? 내세는 있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있는 것 같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게 맛봤으면 그 전체를 향해서 막 우리가 돌진해 가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하고, 내세의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어 살고자 해야 되는데, 내세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비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시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분만 체험한 것을 통해서 체험하고도 타락하게 된다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타락하게 된다면 이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처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발전되고 더 발전돼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 경험을 끝나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한 번 된 거겠지. 이거죠. 우연히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시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은혜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데 그냥 흡수 하면 되는 게 흡수가 되느냐? 아닙니다. 흡수란 단어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한 번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이.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한두 번 의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기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 흡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두 번의 경험이나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